한국에 마커스라는 찬양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2013년도에 킹덤 오브 갓이라는 찬양 앨범을 냈는데요. 그 중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조금 특이하게도 이 찬양은 어린이 중찬단으로 그 시작이 됩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어린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듯 어른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이 찬양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이미 왔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두 가지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저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가 모두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나그네로 보이는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창세기의 저자는 나그네로 보이는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친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맞이해 주기를 바란 것 같은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그들을 발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2절 하반부부터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마치 귀한 손님이 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나그네들을 초대한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그 다음 절부터 보시면 그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새 스아의 가루로 사라에게 떡을 만들 것을 말하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와 하인에게 요리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방문객들에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실제로 준비한 새 스아는 부피로 22리터에 해당하는 꽤 많은 양의 밀가루였습니다. 하인에게 잡으라고 명령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잡는 짐승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가 음식을 차린 후 손님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지극한 환대와 겸손의 마음을 본문은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와 관습을 감안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장막을 방문한 3명의 나그네를 굉장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정중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거나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에 언급된 이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실상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대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손님들에게만 이렇게 정중한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썼고 이날에도 그는 평소 하던 대로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대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 나그네들을 충실히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모든 민족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편에 그리고 한 무리는 왼편에 두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이 임금님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했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나요? 도대체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저희가 뵀었죠?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그 임금님께서는 이제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최후의 심판과 같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하며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일들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약 4년 정도 영어 예배부를 섬겼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서에는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어 예배부 부서 이름이 ANC거든요. All Nations Church. 그런데 어떤 분들은 African Nations Church라고 농담처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카이스트에서 항공우주학을 공부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저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신과 함께 병원에 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충남대 대학병원에서 첫 진료를 시작으로 그 후로 약 3년 동안 이 친구의 선천성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충남대에서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저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됐고, 이후 2차례 수술과 진료를 위해 저는 이 친구와 함께 대전에서 신촌으로 대략 10번 정도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치료 과정을 잘 마치고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유학을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완치가 되어서 이 친구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카이스트에서 포닥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종종 이 친구에게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그 친구는 저를 패스터 킴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주와 동아도 건강하게 있는지, 그리고 함께 스텝으로 섬겼던 제 아내도 잘 있는지 묻곤 합니다. 늘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 저는 아마도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담당 교역자로,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또 그 친구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병원에 가서 수속을 하고 또 진료를 받도록 도와주었지만, 사실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던 마지막 2년의 시간 동안에는 시간을 내어서 대전에서 서울로 방문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부담으로 느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친구에게 이렇게 연락을 받을 때면,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인용하게 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볼 때면 제 안에 거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순전한 마음으로, 그저 담당 교역자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그 친구와 함께 동행해 줄 걸이라는 후회가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한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의 이웃과 친구와 지체들에게 행하는 작은 섬김과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장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들 뿐인 이 사람들을 겸손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접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한 도시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타인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손님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가 손님들의 이 말씀을 듣고 웃고 말죠.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89세나 되어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 역시 어느덧 99세의 노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나그네들이 약간은 범상치 않아 보이긴 했지만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더 범상치 않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나그네는 처음 방문한 것 같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들이 오랜 시간 아들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불어 그녀 안에 있었던 인간적인 의심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며 기한이 이를 때 곧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사라는 이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있는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라는 자신의 말을 부인하며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라가 극구 부인하며 자신은 웃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대화가 어색한 채 마무리될 법도 한데요. 그 손님은 다시 한번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렇게 단언하듯 이야기하고 대화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중보기도팀에서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시간은 분명 많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지만 때때로 저는 제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대하는 제 안에 마치 사라가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말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웃은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들킨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저는 더욱더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더 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본문의 사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을 알고 확신하지만 현실 앞에서 그리고 내 이성과 내 상식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은혜라고 묵상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보낸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때때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때때로 책망하실지라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섬김이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